반갑습니다. 목이 타네요. 청소년 부모의 삶 일기 수강생 최유진입니다. 지난 9월 중순쯤엔가 요즘 최신의 목련님으로 등극한 제 친구 강순구로부터 청소년 부모의 삶을 같이 수강하자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순간 이 나이에 더군다나 난 그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고 이미 성인이 된 딸을 둔 경험마저 있는데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래도 지금 막 사춘기에 들어선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제 친구에겐 꼭 필요하겠구나 싶어 그래 너 열심히 해 응원을 한다는 게 그만 저도 모르는 사이 승낙하는 톡을 보내고 말았네요. 그렇게 시작된 청소년 부모의 삶 OT에서 리더자이신 정용재 목사님으로부터 다량의 숙제가 있음을 듣게 되었을 때의 절망감이란 일단 부교재 책을 매주 한 챕터씩 읽어야 하고 주 3회 이상 자녀에게 일기를 써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매 강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숙제가 따로 있다고 하니 참 난감하더라고요. 작년 초부터 다시 일을 시작한 그때에 마침 부동산 경기가 냉랭해지더니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10년도 넘게 집에 있다 나왔더니만 이 업계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이 돼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실정이라 당장의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고육책으로 새로운 직업을 위한 공부를 시작한 터라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교재의 첫 페이지에 끼워진 시 한 편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어떤 시인지는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부모의 삶 일기로서 다음 기수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해두죠. 어쨌거나 그 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었고 그제서야 제가 왜 2, 3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명백해졌습니다. 제게는 아직 두 아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3 공부의 유익함이야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꼽은 베스트 3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의 청소년기를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한 질풍노도의 시기 정도로만 치부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부딪히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내 몸과 정서에도 변화가 많은 이 시기와 겹쳤을까?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살펴야 하고 해야 할 건 너무 많은데 도무지 몸도 따라주지 않고 의욕도 안 생기는 이때에 왜? 라는 의문을 갖곤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성장이라니요. 석정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 중에 늘 할 수 있는 만큼 한 발짝의 의미가 성숙임을 알고 있었지만 애써 그것을 신앙적인 일면으로 국한시키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로 인해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인내를 배우며 점점 더 겸손해져감을 느낄 때 제가 많이 깎여지고 내공이 쌓여가고 있음은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그때의 느낌은 정체나 포기, 물러섬과 기다림에 가까웠지 말입니다. 책으로도 안 되고 입씨름에서도 밀리는 신세에 한탄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저 태평양 건너 미국 땅에 사시는 연세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제 머릿속을 들여다본 듯이 그 답을 알려주시네요. 그분은 바로 부교재로 쓰인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의 저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제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더 이상 성장하길 멈추고 안주하며 매너리즘에 빠진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려는 중년의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고 할 수 있는 한 발짝만큼이 아닌 그 한계까지 몰아 단련시키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 바로 그 지점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길 원하시기에 이 거북한 청소년기의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암만요. 저는 그 한계에서 늘 무너지기 일쑤였고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퇴보하고 있었는데 깨달아지는 순간 이 거북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제 마음엔 성장을 향한 갈망이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진정한 공감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올해로 54시고요. 26이 된 큰딸과 12살이 된 막내딸, 그 사이에 17이 된 아들을 두고 있는 세 자녀의 엄마입니다. 터울이 많이 지죠. 생각하기에 따라 첫 아이 때 좌충우돌 하다가도 그 경험으로 둘째, 셋째는 쉽게 키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겠지만 제 경우에는 나이 차가 많다 보니 각자 필요로 하는 욕구들이 다르고 동선도 달라 저희 집중력이나 체력 면에서 쉽게 방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둘째가 태어났어요. 사실 요즘 아이들은 엄마들의 교류로 인해서 친구 관계가 주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늦가기 육아에 매달려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채워주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희 큰딸은 아주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다 사춘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중2 때 또 막내를 임신한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고민의 여지가 없었지만 우리 남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 인생은 뭐냐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분리해야 하는 건 맞는 얘기지만 그 시점이 그 순간은 아닐 텐데도 말입니다. 어쨌거나 선물처럼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 작고 앙증맞은 막내를 보는 행복에 가리워 큰딸이 그 나이에 가질 만한 고민이나 고충을 들여다봐 주는 것엔 소홀했습니다. 그런저런 일들이 쌓여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저는 이 감정 싸움이 정말 힘겨웠습니다. 대화로 풀지 못할 것이 무에 있을까 싶은데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기분이랄까요. 분명히 둘 다 한국말은 하고 있는데 서로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뭐라 그랬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말꼬리 잡다 끝도 없는 평행선에서 정작 서로에게 하고픈 진심은 전하지 못한 채 끊긴 대화들을 나름 번역기를 돌려가며 곱씹다가 못내 야속하고 섭섭하고 일이 처리 안 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제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넌 언제 처리 들었니? 라고 되물으시며 그때마다 어김없이 잊고 있던 저의 그 시절의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려 주시곤 했습니다. 저라고 해서 뭐가 달랐을까요? 그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풍랑의 세월이 흘러 이제야 터득되어지는 이 인생의 깊이와 애환을 10대의 어린 나이에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엄마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절묘하게 딱 맞는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는지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께 제수로 울다가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또 목 놓아 울다 보면 어느새 아이에 대한 서운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미안함이 커졌습니다. 그런다 해도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은 못 되어 그 상황이 되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삶 공부를 하는 중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아이들, 특히 큰딸의 말에 진정한 공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공감은 같이 동조하고 흥분하고 화내고 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그저 공감 코스프레일 뿐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 그것조차도 못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억울한 일을 토로할 때도 끝까지 다 듣지도 않고 추가적인 전후 상황들을 묻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냐 저래서 그런 거 아니냐 정리하고 설득하고 회유하기에 바빴습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어요. 무엇이든 용서하고 참아야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처럼 말하며 아이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어릴 때야 만난 거 해주면서 살살 달래주면 풀어졌지만 이제 세상을 다 알 것 같은 나이가 된 자녀들의 눈엔 엄마는 너무 진지하고 말이 안 통하고 공감력 제로였던 거지요. 새의 욥기를 읽으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냉혹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물어봐 주는 겁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니? 지금 네 마음이 어떠니? 그리고 그 마음을 끝까지 읽어주는 겁니다. 수선스러운 말과 행동이 아닌 그냥 잠잠히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알아주지 못해 홀로 삭힌 시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하지 못하였지만 큰딸에게 쓴 일기로 대신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키워드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겁니다. 먼 부모님의 인생과 삶의 태도나 방향에서 내가 받은 영향을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모건 자식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고 당신들이 살아온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랄 겁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와 지병으로 돈벌이를 꾸준히 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대신해 엄마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손끝이 맵고 생활력이 강해 한복 바느질로 그것으로도 내 남매를 키우기가 버거워 노점상까지 가며 저희를 뒷바라지해 주셨습니다. 그 모진 세월 고생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다 된 저희 내남매를 어느 날 불러 앉혀놓고 엄마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아프지 않고 착하게 잘 자라주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려면 저희가 속 한 번 안 썩였을까요? 그런 자식의 허물조차도 보듬어주는 엄마가 저에게 전해준 키워드는
헌신과 인내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제 삶을 통해 어떤 키워드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지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4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 이미 청소년기 아이들 내지는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들을 상대로 청소년들이 아닌 부모의 삶을 논하는 것이 영 거시기하다. 잘 감당하실 수 있겠나 싶었는데 첫 강의를 통해서 그런 우려가 무색함을 느꼈습니다. 요즘 M과 G도 별개의 세대로 분리해야 한다는 판국에 아날로그 세대인 부모와 G세대의 자녀들이 느끼는 세대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겠죠. 정용재 목사님 그런 면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 할머니와 부모님, 가정사, 또 섬겨주시는 다운틴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세대를 넘나들며 입장을 대변하고 그 간극을 좁히고 부모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매 강마다 청소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며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들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세대에 무지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세대들이 쓰나미와도 같은 엄청난 정보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여러 가지 중독에 시달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호소하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정용재 목사님과 다운틴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멤버들 간의 허물없는 진솔한 대화가 많은 여운을 남기고 워낙에 성품들이 좋으시고 지혜로운 분들이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같이 한 일기 멤버들께도 감사합니다. 또 엄마의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저희 아이들에게도 고맙고 새 자녀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고 있었던 것은 거쳐온 모든 부서 선생님들의 사랑의 섬김과 다음 공동체 여러분들의 칭찬과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늘 두 팔 벌려 반가이 맞아주시고 보잘것없고 작은 것에도 아낌없이 칭찬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아픈 손가락이라고 여기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친오빠와 언니와 같은 우리 김태종 장로님 또 정아 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희 아이들 인생에도 함께 하시며 은혜로 채워가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어린이 부모의 삶으로 지은 칠행시를 들으며 감탄하다가 화답으로 저 또한 청소년 부모의 삶으로 칠행시를 지어보았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은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세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년의 때에 실력을 갈고 닦은 어린 제자가 연륜 있는 스승을 능가한다는 뜻이지요.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모든 부모의 기우일 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부모를 뛰어넘는 자녀로 세워가시지 않을까요? 이상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